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코로나가 막 난리를 치니까 자꾸 예배자들이 참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어요. 제가 로또에 걸렸는데 121억짜리가 걸린 거예요. 너무 꿈이 생생해서 어느 정도로 생생했냐면 제가 로또를 당첨이 됐는데 집을 못 가게 했어요. 집에 이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한참 망설이다가 그렇게 꿈을 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또가 이렇게 당첨된 꿈을 꾼 걸 보면 제 내면에도 무의식 세계에도 뭔가 좀 돈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꿈을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요즘 가장 가난한 임금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임금? 최저임금이래요. 이제 썰렁한데 좀 아픈 이야기죠. 임금 중에 가장 가난한 임금, 최저임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오늘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이시죠? 성경 구절 잘 보이시나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뭐가 나와요? 부자, 좋은, 굉장히 좀 설레이는 단어 아닙니까? 부자. 그 다음에 그 밭 있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소출이 풍성하다. 사업처가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밭인데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모든 물질들로 그 식물들로 풍성해져 있는 거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평생에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될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들마다 그 고민의 깊이가 다른 거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뭐하고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단어들이 다 나오죠. 부자, 큰밭, 소출이 풍성함,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음, 곡간을 더 만듦, 그리고 인생의 우리의 목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어떤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추구 못해서 이 지점에 못 이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추구하는 지점 아닌가요? 그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방송을 잠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월세만 받는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월세를 받는데 얼마를 받냐면 7천만 원을 받는데요. 별로 안 놀랍습니까? 한 달에 매달 통장에 7천만 원이 꼽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방송을 1부, 2부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죄냐? 그렇진 않겠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은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 있냐면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고 그 다음에 좀 놀러 가고 싶을 때는 또 한 번씩 마음 너무 고민 안 하고 모으지 않고 가서 막 좀 놀고 싶고 요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인생은 좀 이만큼은 아니어도 좀 편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그런가요? 여행 가려고 하면 뭔가 고민 안 하십니까? 이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해서 다음에 이번 휴가 때는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행 한번 갈까? 그럼 준비해. 내가 알아볼게 하고 갈 수 있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참 우리의 인생은 되게 좀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백신을 맞아 보니까 막 아우 밤새도록 너무 힘든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도대체 몸에다가 이 들어간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도대체 무엇이 들어갔기에 이렇게 막 오장육부까지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의 몸을 또 변해시키고 망가뜨릴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이 어떻게 마감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오늘 두 번째 그 화면을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살아온 날들보다 이런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나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적겠죠. 맞아요. 좀 더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영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찾아갈 건데 이 찾아간다면 아무도 거부할 수 있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모든 영혼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처럼 밭이 있고 부자고 소출이 있고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결국 죽게 되어진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늘 어떻게 하면 바득바득하게 삶을 살까 고민하다가 죽게 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을 남겨놓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집에 비밀 금고를 열어보면 이 금 이거 하나짜리 있는 거 1kg짜리인가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해 보지만 그래도 결국 죽는다라는 것이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면서 우리의 인생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당연한 거라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죽음? 이렇게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막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고 막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고독사 한 사람이 죽은 지가 2년이 되었는데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채 홀로 고독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볼 때 뭐 죽고 나면 끝이지만 그래도 그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죽음이 아니라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또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것들을 위한 기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하시나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아내가 저보다는 좀 더 살아야 된다. 남자가 혼자 남으면요.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내가 여인들이 혼자 사는 것은 그래도 잘 자기를 가꾸고 이렇게 뭐 집도 잘 가꾸면서 사는데 남자들은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10가지가 나오는데 장례식을 결정하고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나의 이 죽음을 어떻게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수목장을 할 거냐에 대해서 사전에 장례 의향서를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 승하원에 가면 어떤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화구로 이렇게 시신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뜨거움을 느낍니까? 근데 그래 결국 그분은 매장이 되셨어요. 돌아가셔서. 그렇게 그것도 이제 뭐냐면 나는 저거 싫으니 나는 수목장 해줘 해서 가족장으로 이렇게 갔던 경우 있습니다. 두 번째 조문보 혹은 인생 노트. 이 조문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생의 노트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인생의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것. 이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례식 초청자 명단과 연락처.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혹시 또 연락처를 어디에 있다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또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그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그냥 생명을 그냥 연장하는 것에 급급할 때 그거 하지 말아 주세요. 그냥 호흡기 떼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산 정리 및 유언장 이런 거. 그다음에 유산 기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을 어떻게 갈 건지, 가족과 지인들과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가능해서 나눈다든지, 내가 지금은 뭐 두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든지, 내가 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10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기쁨을 찾았던 순간이나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었던 기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런 좀 죽음 자체가 멋지고 준비된 그런 죽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불현듯 이 10가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 참 죽을 준비가 안 된 거구나. 우리는 늘 죽을 날들을 향하여 가는 인생인데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점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날들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안 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되어진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언장, 이제 특별히 이 가운데 유언장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은 유언 하는데 유언의 대부분은 오늘날 보면 뭐 상속의 개념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5번째 유언장의 의향서를 보면서 나는 무슨 상속을 적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어떤 상속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유언을 남길 것은 있는데 상속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운데 상속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고민이 생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유언장과 우리의 유언장은 달라야 되는데 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만일에 우리 유언에 상속 계획이 있는데 그 상속에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면 뭐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기 뭐 어디에 땅이 한 10,000평 있는데 두 아들 너에게 5,000평씩 주노라 뭐 이러면은 유언장도 되게 신이 나겠지만 이것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언장을 남겨야 되는가? 유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가?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번째 화면을 보면 당신은 유언장에 어떤 상속 계획을 남길 것인가? 나는 유언장에 무엇에 관한 계획을 남길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시죠? 나는 유언장을 쓴다면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남겨줄 건가? 이런 부분들인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유언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남길 때 많은 것들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허무할 수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두렵지만 이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언 이 상속, 이 믿음을 상속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5번째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장에는 어떤 상속의 계획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거를 자주 상속으로 유언을 남겼거든.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유언 계획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 항상 포함되어 있던 상속의 어떤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죠.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이제 상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분임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안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로 인하여 보았던 예수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상속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될 텐데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상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요즘 이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저에게는 교회란 뭘까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 고민이 되게 많아요.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이제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들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흩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야밤도주일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남겨둔 채 떠나야 하는 그런 굉장한 위기의 상황으로 갔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거거든요. 망했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이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까? 왜 우리는 조그만 위기가 오면 다 넘어질까? 조그만 힘이 들면 우리는 왜 자꾸 포기하고 싶을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내려놓고 싶은 것이 왜 신앙일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 간격과 이 간격의 차이가 뭡니까? 라는 그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상속의 지분을 받은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은 2000년 동안 계속 유효하거든요. 이 상속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상속일 거란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었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내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능력을 상속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상속을 받기로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뭐냐면 이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상속을 포기해요. 어떤 상속? 예수님이 하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현실이라는 것 안에서 신앙을 가둬버리면 현실이 신앙을 가둬버리면 신앙은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신앙이라는 곳에 가두어놔야 현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세대 목사님들과 2세대 목사들, 3세대 목회자들의 차이점들이 뭘까? 1세대 목회자들은요. 적어도 이 상속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상속을 쟁취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반대가 있어도 돌진해 나가는 건데 2세대 쪽에 와서는 뭐가 되냐면 이 현실의 개념을 믿음과 함께 합해서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되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할 때 뭐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 이게 지금 계산기로 맞느냐, 이게 지금 이것과 맞느냐를 먼저 따지고 가니까 뭐냐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더 쭈그러드는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자가 많을까요? 제자들이 구원한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갈릴리라는 데 국한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요. 믿는 자들을 다 믿기로 작정한 자들을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항상 위기 속에 능력이 나타났죠. 평화로울 때 능력이 나타났던 시대는 성경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이 상속을 받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장에는 어떤 상속의 계획이 있었나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수행해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하라는 거죠? 증인되는 삶을 살고 베드로에게는 천국 문을 열쇠를 주었죠. 그게 뭐죠? 믿음의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문제들도 개입하셨고요. 관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상속적 계획,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요. 또한 우리 모두를 누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셨다.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예루살렘 온데 가라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능력의 체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 말씀의 가르침,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것은 결국 체험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며 나가는 사람들 안에 이 상속의 지분은 더욱더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가지고 계시죠, 능력을. 근데 그것을 사모하느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너무나 오래된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화 주님 깨뜨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상속된 이 지분, 능력,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할 때 이 어둠을, 이 분열됨을, 갈라짐을 물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하고 엎드려보고 정말 한나처럼 할 수 있는 이 간절함,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42절에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일할 때 힘쓴다가 주동사거든요.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쓰고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떡을 떼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힘써야 돼요. 힘쓸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냥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가정교회로 모일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상속된 지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크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6번 우리 보면 우리의 보물을 그렇다면 쌓아둘 곳은 어디인가? 도대체 우리 어디 쌓아야 되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쌓아둘 거냐라는 문제죠. 우리의 보물을.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기독교 경영인 협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경영 강연을 끝나고 여러 소그룹의 기독교인들 경영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 경영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은행 계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다고 확신한다. 나의 은행 계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확신한다.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가난하지만 훌륭한 이웃들과 살기로 결단하며 또 이렇게 월세로 들어가서
또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아무리 작은 것을 쌓아도 그것이 이 세상의 큰 재산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원하는 그곳에 정기적금을 들기 위해 지금 무척 바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에 우리의 삶이 신앙의 결판이 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느냐의 그 차이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하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뭐 교회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다. 요즘에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 왜냐하면 우리 수요 예배 또 와야 되는데 수요 예배 오는 이것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참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계속적으로 증폭되어지고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몰아가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함께 붕 떠서 마치 잃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간절했는데 뭔가 좀 우리의 삶 속에 걱정할 것 좀 사라지면 우리의 눈물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메말라버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뭘까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 할 수 저는 아까 이 기독 경영인 협회에 나왔던 이 젊은 부부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저런 삶을 살까 해야 되지만 그런 삶을 사는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과 은혜가 넘칠 때 인생의 행복은 저렇게 사는 것에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부모님의 유언장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유언장이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또 글로 썼을 때에 뭐냐면 그 유언은 진정한 유언이 되는 거죠.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목사의 아들 살아가는 거 되게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우리 아들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행복한 목회, 기쁜 목회. 엄마 아빠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라고 하는 것. 새벽을 깨워도 육신은 피곤하지만 즐거워라고 하는 이 주님으로부터 원래 하나님의 안에 있던 그 모든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거 그 자체가 바로 유언이고 진정한 신앙의 상속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하셨지? 오늘 수요일 날 되면 기도하러 가셨어. 근데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한 기도였지? 나를 위한 기도였어.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께 의탁했다. 언젠가 너가 홀로 서야 되는 그날에 너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삶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 그냥 부족해도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은데 계속 그 방향을 찾아서 우리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인생 코치 예수 인생의 균형 당신은 상속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